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세상에 보내주시며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영원 후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참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따르는 저희들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납되어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순서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 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439장입니다. 모untain
33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감기 걸린 게 아닌데 목소리가 좀 크크하네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참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기와 관련된 참 모든 사람이 다 잘되는 복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데에서 축복이 결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는 바로 알고, 두 번째로는 바로 행할 때 행복이 열리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알도록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도록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바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바로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할 때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되고, 자기는 그 진리의 것이 되어서 진리가 자기와 하나를 이룹니다. 현실에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쉬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세를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를 버리지 않고 현실에서 진리대로 실행하면 자기는 그 진리를 버리지 않고 영접한 것이 되고,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고, 그런데 그 진리는 세상을 창조한 능력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될 때는 자기도 참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그런 능력 있는 자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세상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원하는 소원,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소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천인만인이 가지고 있는 천가지 만가지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돈을 구해도 됩니다. 지위를 구해도 됩니다. 권세를 구해도 되고, 지식을 구해도 되고, 무슨 행락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되는데 믿지 않고 참 의심하고 그리고 참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는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실패케 하는 원수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지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원수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 망하고 실패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 때문에 망했나, 누구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가 따라갔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망하게 한 자기 속에 있는 원수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 마귀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부추겨서 욕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헛새를 부리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구별해내서 그 옛사람을 이겨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옛사람을 이겨야 의인이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고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라면 소원 성취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성취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요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요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참 성공하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세 글자로 불신자랍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만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는 사람도 또 참 뭡니까? 이 자기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아 독전식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소원 성취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서 성취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참 뭡니까? 과학의 힘도 빌리고 자연의 힘도 빌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소원 성취해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피조물의 힘으로만 소원을 성취해 보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결국은 결론이 뭐지요? 멸망입니다. 멸망. 결론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때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세상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도 있고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처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처럼 됩니다. 뭐지요? 노쇠하는 겁니다. 점점 노쇠합니다. 결국은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건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고 가면은 한탄하고 한숨과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까? 이제 죽으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 가서, 지옥 가면 세상보다 더 못해요. 지옥 가면 잘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데 그걸 몰라가지고 참, 그래서 참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억만장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 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권세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세상 살 때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인기를 누려서 뭐 BTS인가 뭔가 개사인데 그런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죽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요번에 뭐 부산 엑스포를 한다고 참 뭡니까?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공무원들, 재계 인사들 똘똘 뭉쳐서 다 했는데 보기 좋게 그냥 말하기 비참할 정도로 폭삭 그냥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사우디 항공을 타보니까 보통 비행기는 안 주는 양말도 주고 기마개도 주고 눈 가리개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냥 그 호텔에 가면 어메니티라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돈 많은 항공사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오일만이가 그냥 석유를 팔아서 펑펑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거 유치한다고 10조 원을 버렸다더라고요. 그러니 돈 앞에서는 아무도 안 되는, 이게 참 세상 웃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 봐도 그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 후에는 자기 과거의 경력이 어땠든지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그거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거 그거 하늘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노력으로만 성공하려는 사람은 결국에 와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뭐하고 말아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인가를 이룩해서 누리려는 것은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무엇인가를 이룩해서 누리겠다는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내 자전거를 안 타는데 이 자전거를 탈 때는 우리 뭡니까? 이 교회 사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 창고에 자전거가 있으면 타고 쭉 나와가지고 이 뭡니까? 태평 오리로 해서 탄천까지 와서 그 탄천에서 한강까지 갑니다. 이 한강까지 가는데 한참 때는 한 30분이 가요. 얼마나 그냥 막 죽자 사서 젊음이 있으니까 뭐 죽자 사서 저으면 거의 뭐 그냥 뭐 아마 자전거도 빠르면 시속 한 40km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강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막 젖어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근데 뭡니까? 그 한강까지 갈 때 보면은 하루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입으로 들어올까봐 마스크를 써야 돼요. 눈으로 들어올까봐 고글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들어. 하루살이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냥 하루 만에 다 가야 돼. 이놈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태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교육도 다 받고 하루 만에 연애도 하고 하루 만에 결혼도 하고 하루 만에 그냥 다 해. 저녁 때는 다 죽어 그냥 하루살이. 그러니 저녁쯤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하루살이 팍팍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그냥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인간도 하루살이입니다. 뭐 하루가 이틀이 되면 대단한 겁니까? 이틀이 3일이 되면 대단한 겁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았지만 옛날에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놀았어요. 저녁쯤 되니까 하루살이가 야, 늘 다 얼마 시간이 안 나는데 열심히 더 놀자 그러니까 잠자리가 아니야. 오늘 말고 오늘 헤어지고 내일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 하루살이 보고 내일이라면 거짓말이라고 그래. 못 믿어요. 그래 하루살이가 다 죽었어. 이 잠자리가 내일 또 놀았어. 근데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놀았어요. 근데 잠자리가 가을이 점점 지나가고 좀 추위가 오니까 야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열심히 놀자고 하니까 참새가 야 내년에 또 만나서 노는데 왜 그래? 이 잠자리는 여름 지나면 죽어요. 다 끝나요. 내년이 뭔지 몰라 이 잠자리는. 근데 참새는 내년을 알아. 그러니까 잠자리 보고 내년 겨울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는데 어쩌고
따뜻한 봄이 뭐니? 겨울이 뭐니? 몰라. 그 전에 다 죽었는데.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루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살지만 한 50년 살면 좀 낫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면 영원히 있어요. 야야야야, 죽어도 끝이 아니냐. 부활 후에 다시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잠자리처럼 부활이 뭔데? 안 믿고 콕 죽으니까 그만이지.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참 이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그래, 내가 참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세 번 일주일에 수영을 가는데, 이 수영 가면은 점심 12시부터 1시, 12시 5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1시부터 또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보통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컨디션이 좋으면 한 20분 더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10분 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600에서 한 3,000 정도 하고 오는데 수영은. 그거 가면은 점심 때는 늙은이만 오지 젊은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도 젊은이에 속해. 65대도 젊은이야. 나이 85 넘은 사람도 많이 오고 90도 와요. 90도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야, 왜 너 되나 걷는 거 되나 자기들끼리 이래요. 이래. 그래가지고 한참 오다가 안 보이면 죽었든지 병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구 안 보이네. 그래, 나도 어떤 참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서 나 수행하는 걸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에 뭐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대. 그 사람이 키도 한 190쯤 되고 커요. 뭐 아시아 선수보다 나가 뭐도 했다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 수행에 괴롭혔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따라내고 그냥 뭐 이리 했는데 안 와. 이제는 안 와. 나이도 나 또래인데 조금 위인 것 같은데 안 와요. 병난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병났어. 이 사람 뭐 암이 들고 어쩌고 보이면 안 와. 인생이 그렇게 참 험하게 끝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있어서 말은 다 못하지만 와가지고 참 80 넘는 사람, 야, 너 뭐 되니 안 되니, 뭐 걷니 못 걷니. 그래, 참 젊었을 때 부자도 소용없고 뭐 고위 공무원도 소용없고 자기 조카가 무슨 병원 원장이고 뭐 어쩌고 뭐 자기 누구가 보험병원 원장이고 그래도 와가지고 이래갖고 다 소용없더라고. 그러니 나이 좀 많으면 과거가 다 소용없어요. 건강이 최고고 죽음이 눈앞에 와서 언제 갈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성남시청에다가 뭐합니까?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 시장에다 시장 뭐 어쩌고 그거 쓰는 게 있더라고. 겨울에 오면은 남하는 우리들은 찬물에 들어가려면 바로 못 들어가고 몸을 따뜻하게 대피해야지 수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기 탄천 그게 뭡니까? 한정막도 있고 온탕도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 그걸 갖다가 그거 없으면 우리가 겨울에 수영하기 너무 힘들고, 한정없이 샤워 흠 불고 계속 타면 오히려 돈이 더 들고 물도 더 쓰는데 그거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랬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안 된다고 답이 왔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수영장에도 뭐 이런 뭡니까? 그 민원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라고 크게 써가지고 여기 다 붙여놨더라고. 그건 내가 한 건데 아무도 몰라. 근데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뭐라더라? 작년, 재작년 그런 때에 한정막이나 이 온탕 같은 데 들어가지고 90대 사람이 있다가 꼭 쓰러진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이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한 사람만 죽으면 법이 바뀌어서 그 수영장 장이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장에도 뭐 공사장에서 누가 사고 나면 장이 들어가야 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몇 명이 다쳤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그렇게 답장을 써놨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해놨어요. 근데 자기들 혹시 누가 다치면 어떻게 되냐고. 남하는 사람들이 이리 왔다가 한정막 들어있다가 정신이 나가보면 혹시 거기서 다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못한다고. 답이 그거예요. 그러니 참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인간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는 내가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려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믿는 사람 중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 갖고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좀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불안하니까 사장님한테도 좀 잘 보여서 사장님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고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집안에 높은 사람한테 말해서 그게 도움도 좀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좀 해야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도 좀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타협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믿음을 타협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 권력도 바라보고 적당히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을 외골수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적당히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일일이 두리뭉실 맞춰서 해야지. 그게 뭡니까? 무슨 신앙?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도 적절히 맞추고 여러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불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건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눈치도 있고 요령도 있고 잘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족할 만한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싫어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만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되는 게 안 좋으니까 이 참 세상과 마찰이 되고 사람의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직장생활 하는데 상사하고 마찰이 되고 부하고 마찰이 되고 동료하고 마찰이 되고 세상 권력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방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적당하게 눈치를 보고 비를 맞추고 세상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나 이것도 타협신앙인데 특별히 이거는 짬뽕이 되고 맙니다. 요렇게 저렇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의 힘만으로 소원 성취하려 해도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세상의 도움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꾸 방해를 해요.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꼭 안 믿는 식구들이 방해하고 안 믿는 부모가 방해하고 안 믿는 친구들이 방해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 방해를 안 받으려고 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탕신앙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참 이루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원 성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조건이 뭐 있지요?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되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되지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은 자기를 방해하는 것, 자기를
실패케 하는 모든 것들, 자기의 소원 성취를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안에 가면, 주님 안에 있으면 누가 방어해 줍니까? 주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세상에 겁나는 거 없어.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됐어요.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 눈치 안 봐. 누구 권세도 눈치 안 봐. 그래서 들어받고 했더니 돈키호테가 돼서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 그래가지고 나와봤더니 야 참 아무튼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내 말을 들으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도 교단에서 제일 높은 어르신이 불렀어요. 가서 자기 말 들으면 자기가 목회기를 열어준대.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요? 난 하나님 말만 듣지. 그래 안 들었더니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돈키호테가 됐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돈키호테였지. 제일 높은 백아무개 목사님이 자기가 해줄 테니까 기다렸는데 이 여기한테 그냥 홀리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88년도가 89년도 거창 집회하면서 너 연애하나? 자기가 하는 대로 안 가서 연애하나? 그랬다고요. 난 그때부터 빼딱했어. 아무리 참 지도자고 설립자고 스승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가르쳐서 나 하나님만 말씀 듣고 자기 말 안 들었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돈키호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 다음부터도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딱 보고 난 하나님 말만 들어요. 이랬더니 완전히 그냥 왕따가 됐어. 왕따. 내가 다 왕따 다 시켰어. 난 하나님만 내 편이야.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도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래갖고 아내도 딸도 나도 다 나는 왕따야.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항상 행복해.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도 기쁘게 안.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편. 그래 또라이 됐어요. 나는.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막아줘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갑옷 입는데 이 갑옷 입는데 누구를 갑옷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갑옷으로 삼는 겁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외롭지도 않아. 난 세상에 하나님만 두렵고 다른 건 두렵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아마 그때부터 그런 믿음이 있어. 내가 고등학생 때도 아버지가 사고 나서 다쳤어.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버지가 도로사업소인데 도로사업소장이 부산진역 앞에 부산 구역 앞에 그게 아버지가 도자 포크레인 이런 걸 반장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쭉 때려놔서 그 찻길가에 가운데 딱 세워놓으니까 난리가 났지. 온 러시아가 되는데 차들이 다 막히고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소장이 가라 해서 갔는데 누가 말해. 그래가지고 이 부산 진경찰서 앞인데 거기가 진경찰서에 나와서 치워라 해서 안 치운다. 우리 소장이 가라 했다. 그래 경찰이 잡아버렸어.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내 고등학생 때니까 1970년대 78년인가 6년인가 78년도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찰서 잡아가지고 좁혀서 아버지를 거의 시립병원에 입원했어. 아버지가 아들인데 아버지 저 맞았는데 제정신이 있겠어요. 가가지고 뒤집어 버렸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업소장하고 딱 왔더라고. 당신들 다 고발한다고 내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다 치고 그냥 엉망진창 됐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웠는데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말이는데 어쩝니까 그냥. 가출소 경찰서에서 왔어. 그래 경찰서는 당신을 다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업소장은 사표를 냈고 그 사람 나갔고 그 다음에 참 경찰서장은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빌었어요. 봐달라고. 경찰서장이 알고 보니까 고3 때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였어요.
근데 와가지고 빌었어. 그렇게 아버지 추천인 성의가 실제로 이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또라이였는 모양. 하나님만 봐라 보러 봤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발발 떨더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나도 늙으니까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있는 것이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죽어도 두렵지 않아. 왜?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그래,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참 다니엘은 자기 조국을 이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포로가 가서 총리가 돼버렸어. 그러니 그 나라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다 그냥 헐뜯을 걸 봤는데 단 하나도 헐뜯을 걸 찾지 못했어.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전신갑주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 구멍으로 불알살을 쏴가지고 탁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도 그랬어요. 아킬레스도 단 하나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를 딱밭을 쏘서 탁 맞아서 죽었어요. 도화살을 쏘면 톡 들어오면 죽는 거지. 어쩝니까? 그 구멍이 뭐냐? 마귀가 이 전신갑주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뭐로 유혹하느냐? 돈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걸로 유혹해가지고 그냥 진리를 양보해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진리를 양보해. 내가 이렇게 잘해줄 테니까 너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듣지 마. 이래가지고 한 번만 양보하면 전신갑주에 구멍이 한 번 생깁니다. 두 번만 양보하면 구멍이 두 개 생기고, 맨날 양보하면 다 없어. 하나님 값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딴소리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으면 빨리빨리 뭘 해야 되지요?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그 구멍을 막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회개. 어떻게 그리 잘하니?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전신갑주 속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딱 막아주는데,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것만큼은 이 뭡니까? 옷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영감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주장하면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영감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대속의 공로가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애인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장하면, 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산다 그랬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데만 되면은 그건 뭡니까? 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참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 우리 원수들을 다 막아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인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인하여 사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건 주님을 인하여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인해서 사는 사람은 내 속에서 주님이 주장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주님이 다 막아주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나는 죄로 말씀을 묵상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하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삶을 사니까 못 이룰 것이 없고 그 참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입어서 사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주님은 누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장하는 그런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하고 참 성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욕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해낼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잠깐 살다 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참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안보하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영감이 나를 주장하고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대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참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사람, 이 세상을 참 소금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둘 고쳐나가게 해주시고, 못한 충성이 있다면 마저 다 하여서, 그래서 참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고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괜히 좀 길게 했습니다. 찬송입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63장입니다. 는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입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앞으로 실리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닮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